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일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일꾼이 아니라 누구의 일꾼이냐? 바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이 결국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이라면 그의 인생은 참으로 복되고 성공한 인생일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된 일꾼으로 설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14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것, 엄히 명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싸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냥 말한 게 아니라 그의 삶에 반영된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자였고 당대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아는 것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논쟁과 토론에 능했던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말싸움을 잘한 것이죠. 좋아한 것입니다. 논쟁을 잘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논쟁이 있으면 누가 이겼느냐? 사도 바울이 항상 이겼습니다. 율법과 철학과 또 언변과 수사하게 능하였기 때문에 그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마도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있죠.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에 들렸을 때 거기 있는 철학자들과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과 이 신학 논쟁을 벌입니다. 말로 그들 가운데 싸움을 하죠. 그는 이 철학과 복음에 능했기 때문에 그의 가장 빛나는 지식을 총동원하여서 그들과 논쟁을 하는데 어떻게 하죠? 다 이깁니다. 다 이깁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교회를 못 세웁니다. 바울이요, 이 전도 여행을 했던 모든 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교회를 세우지 못한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논쟁 때문이죠. 말싸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의도는 선하였고 열심도 있었지만 순간적으로 자신의 지식과 이 의가 발동되어 변론을 하다가 이것이 말싸움까지 되어버리니까 대적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논리로는 압승이 없죠. 그러나 마음이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뿐 아니죠. 그의 인생 가운데 말다툼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마가 요한이 그의 전도여행 중에서 중간에 이탈하자 다시 그를 데리고 가자 했던 이 바나바와 어떻게 하죠? 말싸움을 벌이죠. 그때도 아마 다 맞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합당치 않다. 이러이러해서 옳지 않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열심도 있고 열정도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죠? 관계가 깨어짐이었습니다. 헤어지게 됩니다. 한평생 주와 복음을 위해 달려온 이 노사도가 그의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뼈에 사무친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간에 혹은 복음을 전할 때 말싸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이루게 하라. 이 말싸움 하지 말게 하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어제 말씀에 나오는 하반절에 나오는 이 말씀과 연결지어서 보면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 어떻게 높입니까? 그들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아날 것이고 우리가 참으면 그와 함께 왕노로 탈 것이다. 우리는 믿부심이 없지만 저는 믿부시기 때문에 믿을 만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함께 찬양하는 자들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르라고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날 때 믿을 만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반드시 아름답게 이끌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자주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이 말 저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그러나 그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다툼이 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죠? 사실 교회처럼 말이 많은 공동체도 많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말을 하다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고요, 또 안 하면 안 될 말도 못 하게 되고, 때로는 말을 가지고 실수도 하고 정죄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말다툼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로 망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 말로 상처를 주고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내가 이긴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도 이긴 사람이 없어요. 누가 결국 이기죠? 사탄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싸움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 삶이 이 반경이 미치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싸움이 그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말싸움이 아니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분별하다는 말의 언어적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똑바른 방향으로 길을 내다라는 의미입니다. 똑바른 방향으로 길을 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곡해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원함을 위하여서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불필요한 논쟁을 이끌어내지 않고요,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냐? 바로 말씀을 향하여 똑바른 길을 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 없이 바르게 나에게 적용되고 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말씀 마지막 절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할 때 무엇으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 앞에는 이것이 함축적으로 드러나 있는데요, 사실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서 우리가 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라.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나의 언어와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실한 제물로 바칠 때 어떻게 하시죠?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삶이 그분께 드려질 때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받으시고 끝내십니까? 받으시고 입을 싹 닦으십니까? 아니죠. 우리를 받으신 다음엔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무엇이죠? 은혜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빛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비춰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고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무엇입니까? 나를 그분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또 주일 예배일마다 나를 다 온전히 올려드리면 거기에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쏙쏙 골라 듣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말씀 그대로, 주시는 말씀 그대로 나에게 다 받아들이면, 온전히 받아들이면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죠? 나를 그분께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지 않는 것이죠. 나를 드리고 나를 바치고 나를 깨뜨릴 때 그 안으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면 반드시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결단합시다. 우리의 말싸움을 내려놓읍시다. 거기에는 열매도 없고 듣는 사람을 망하게 할 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말씀을 바르게 길을 내어서 왜곡도 없고 욕심도 없고 오직 나에게 그 말씀이 주어지는 통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몸부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정말로 나를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는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할 때 16절 말씀처럼 우리 입에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지 않게 되고 우리 하나님만을 영원롭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여러분을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노사도의 복음, 그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 너는 말다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여 이를 그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필요한 말과 언행으로서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함부로 입을 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받아들여서 또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나의 삶과 나의 인생과 나의 생각과 언어를 하나님께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참된 거룩한 산제물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름답게 이끄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